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익히 아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읍시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때 어떻게 해야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우리는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술로, 노력으로, 또 우리의 어떤 의지로서 우리 인생이 변화받을 것 같으면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겠지요. 사회에서도 늘 의지를 강조하고 또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는 게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대로 사람이 잘 되면은 뭐가 하나님까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육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아도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에도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다 신앙이 잘 자라고 믿음이 잘 되고 싶은 그런 우리 마음은 다 공통 분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신앙의 성장을 잘 가져오려면 첫 번째가 우리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식사도 잘하고 또 균형 있는 어떤 그런 영양을 잘 보충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잘 공급받아야지 이제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우리가 성장을 잘 하려면 아무리 영양이 이렇게 풍부해도 병이 걸리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어떤 막 건강했던 분이 암이라는 그런 종양이 하나 딱 생기면요, 온몸이 다 그만 이렇게 참 기능이 마비가 되어버려요. 식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질병을 방지하고 이 병이 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병은 뭐냐는 거예요. 신앙의 암. 우리 모든 영양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 암 환자에게 아무리 잘 먹어도 그 암이라는 작은 그 병균을 못 이겨가지고 사람이 막 마비가 돼버려요. 우리 신앙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해도 어느 날 영적인 병이 걸리면 이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영적인 암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암은 시기, 질투, 분쟁, 갈등, 투기,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그 병들지 않도록, 병든 사람은 병을 치유받아야 되고 또 병들지 않은 사람은 예방, 암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에 치명적인 암이 딱 걸리고요,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으면요, 그 안 빠져나가요. 그게 암이 걸린 거예요. 교회 오면 항상 비판적인 생각, 뭐 목사님이 잘한다 못한다 맨날 그런 거, 그게 암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런 사람의 비판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비판적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문제점이 보이면은 그게 암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무슨 약을 써도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인생이 안 되게 돼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암이 걸린 사람은 치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암 걸린 환자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이 영적인 암이 걸리니까 비판적으로 보고 탐심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긍정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는 멀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암 걸린 사람은 암을 치료받아야 될 것이고, 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걸리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사람 자꾸 만나 얘기하다 보면요, 전이가 되어져요. 어떤 여러분 뉴스나 영상이나 어떤 부정적인 그런 팩트를 보게 되면은 무심코 그게 나한테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무슨 약을 써도 안 돼요. 이 중병이 걸리면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영적인 암을 예방하고 영적인 암이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을 이게 성경에서 오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암 걸리면 우리 의사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21절 더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기준이 진리로서 우리 인생에 딱,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판단 결정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자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또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가 그 안에서란 말은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이게 이제 암 고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암 예방하고 암 고치는 방법은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뭐 먹을 것도 없어요. 환자는 우리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영적인 병이 걸렸어. 누가 고치겠어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판단이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아는 자신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인간은 늘 허죽거리고 살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본 신앙, 내가 체험한 거 전부 내 중심 속에서 문제를 보고 그거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내 뜻이 아닌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런 고질적인 암들을,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것들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었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했을까? 항상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세상을 볼 때도, 뉴스를 볼 때도 어떤 논리로 보면은, 이해타산적으로 보면은
다 맞는 것 같아. 자기 기준이 다 맞아. 그래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난 내 기준으로 보니까 너 틀렸다는 거. 그래서 싸우자는 거야. 전쟁하자.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전쟁하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의 뜻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어떤 그런 진영의 논리에서 보면은 뭐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각자 다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같이 감정적으로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55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 뭐예요? 모든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팩트를 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어떤 거든지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 화 있을진저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 복 못 받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40년 가까이 오면서 제가 기독교 역사나 또 한국교 역사를 제가 나름대로 보면서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디가 이단이야 이런 사람들. 자식, 개인, 가정 잘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단을 막아야 된다. 막 충정심 있잖아요. 막 모슬렘을 막아야 된다. 지금 이 세상이 모슬렘판이 된다. 무슨 신천지가 세상을 다 정확할 거다. 통일 거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단 연구하는 분들. 잘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인생 마지막 쪽박차고 다 가셨어. 유명한 우리 이단 연구가들 있잖아요. 한 명도 곱게 죽은 사람이 없이 다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단을 연구할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인생이 곤고해지고 인생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 배설물 계속 똥냄새나 맡고 똥이나 뒤지고 똥이나 연구해 보세요.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런 이단 연구하고 누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우리가 저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위기에 대처해야 되고 맞는 말을 갖지요. 그 아까운 시간에 찬송이라도 한번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귀중한 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단 연구가가 이단을 막았습니까? 막은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보면은 그 이단 연구가가 자기가 비판하던 그 사람 속에도 들어가요. 신기하죠, 그죠? 늘 그 사람 욕했다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게 이단 연구가의 종말이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한국교 역사가 그랬어요. 누구를 찾아야 되면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놓치는 날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나는 나야. 예수님과 나를 분리하는 시대인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잘했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해. 우리는 10,000번을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수께서 앞에 서야 돼요. 주님 뜻대로 못 산 거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지 이 시대가 우리는 그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도 예수님이 또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똑같은 어법을 예수님도 사용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도 똑같은 언법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장과 대접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축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복 못 받는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되는데 왜 저주받을 짓을 축복 못 받을 짓을 하냐는 거예요.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을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까지 다니면서 왜 그런 복 못 받을 짓을 하느냐. 이왕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축복받고 살고 은혜로 살고 사랑을 실현하며 살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을 형상을 닮아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며 살아야 되는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욕이 아니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너 벌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요. 제발 어리석은 짓 좀 그만해라.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마라. 계산에 안 맞는 행동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축복에서 이탈된 삶을 너희들이 사느냐. 축복의 그 궤도 속에 올라와라. 이게 예수님의 호소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저주한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복받는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된 그 생활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성경에도 예수님은 사람에게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할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신명기 7장 1절 5절에도 버려야 할 습관들을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모든 족속들을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요. 지금 우리 중동에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 말씀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네가 1을 손해보면 10을 가서 보복하고 폭탄을 갖다 붓고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이런 논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할 마음도 없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폭탄 붙는데도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동정하지 말아라. 저 사람들은 죽여야 될 사람이니까 동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대를 하고 이제 가나안에 입주하면서 들어가면서 그들의 이방 문화에게 동요를 받아서 그 메시아 언약을 놓치고 세상과 동화될까봐 세속과 동화될까봐 하나님은 그들에게 혼인도 금하고 다 단절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 말이 유효할까요? 우리가 불신자가 농사지은 밥을 먹고 삽니다. 불신자가 만드는 숟갈 우리가 사다가 오늘 아침에 밥 드셨어요. 또 불신자가 만드는 여러분 옷 입고 지금 살고 계셔요. 그러면 어느 거는 하고 어느 거는 하지 않고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하려면 싹 다 안 해야지. 일부만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하고 전혀 상종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불신자에게 그들은 물건 팔아먹고, 그죠? 장사하고 돈 벌고 다 살잖아요. 그러면서 왜 유독 그런 전쟁 사람 죽이는 일에는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기 기준에 맞는 이론 것만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게 사입인 거예요. 그러면은 불신자가 만든 옷도 입으면 안 되지요. 어느 남의 나라에 때 불신자한테 물건도 팔면 안 되지요. 자기끼리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그들은 불신자하고 같이 그들이 만든 거 먹고 살고 그들이 농사진 거 다 수입해다 먹고 하면서 어떤 전쟁하는 고일에만 이렇게 복수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해서 성경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 성경에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어떤 행동도 성경 말씀으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은 아무리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쟁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전쟁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제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상을 헐어버리고 또 이방 우리가 문화에 그리스도의 언약과 메시아 언약을 우리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그런 등한히 하는 우리가 일들은 경계하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도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방해가 될 거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1절 13절에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고 있다가 사람들 이제 유대인들에게 들켰어요. 사람은 어디에 가서 식사할 수 있잖아요.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눈빛도 교환하지 말라. 지금 그 모습과 똑같잖아요. 이방인은 다 죽여야 되지 뭐. 저것들은 우리하고 상종 안 해. 우리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하나도 정말 1도 안 맞습니다. 예수님을 들이대면은 하나도 행동이 안 맞아요. 그래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름대로 전도하고 살아갔는데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갖고 베드로 사도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 밥 먹네 들키니까 바로 그만 도망을 밥 숟갈 놓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평신도도 아니고 사도 중에 최고 어른이 그런 참 비열한 일을 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또 야고보가 또 그게 물들었어. 우리 베드로 사도가 또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말고 우리는 거래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이렇게 물들게 된 거예요. 이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온 우주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으로 이 땅에 자정에 계시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그 주님의 뜻을 놓치고 자기 속에 빠져서 유대인의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 시대 때부터 일어난 문제가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암이 그 숙주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 암이 전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암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암을 제거하는 것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그 종균이 그 암의 그 세포가 정식돼 갖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사도시대에 그 암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 암을 제거 못한 그 암이 지금까지 그 암덩어리가 후손들에게 지금 전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 갑자기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그 암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암이, 그죠? 야고보 사도에게 있었던 암이 계속 자라서 지금까지 후대에게 2000년이 되도록 그 암들이 계속해서 정식되고 전이 돼갖고 중증으로 이렇게 계속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암들을 우리 시대에 이 암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죠? 그 암을 제거하는 방법은 서론에 말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로 가는 길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정말 이 땅을 괴롭히는 모든 그런 감정, 분쟁, 귀신의 영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가 취하여야 될 이제 습관들 어디요? 저는 우리 주님 앞에 가야지 이 땅에 그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천 년 묵은 암도 예수님께 가면은 가능하다.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외에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예수가 답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모범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생애간의 삶의 기준을 세웠는가 예수를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하나님은 유대인보다도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달리아 부의 백부장이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가 유대의 군인으로서 파견 나와 있었어요. 성경 말씀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경건하고. 뭐에 경건했냐? 그 경건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인인 그 고넬료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로마의 그런 군율에 살지 않고 로마의 철학에 살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은 그 고넬료, 그죠? 그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했어요? 군인은 그 당시 군인 폭력적이고 살인하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규율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경건하여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제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어떻게 착취해야 될 대상한테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군대 곡간을 열어가지고 백성에게 나눠주고 이거 진짜 로마 군인으로 군대 법으로 이거 사형감입니다.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걸 세금 걷어다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그래야 출세도 하고 내가 그 백부장으로서 많은 그런 착취물을 갖고 윗선에다가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반대로 그걸 곡간을 끌려갖고 백성에게 나눠주고 섬기고 사형감 아니에요 그거? 로마 정부에서 봤을 때는. 경건하여 그 인생의 기준, 로마의 기준이 아닌 우리 예수님을 기준, 예수님의 삶에
따라가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는 것들은 나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제가 어떻게 해요?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만족해했다. 진짜 내 제자가 맞구나. 나를 본받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 기도가 구제가 상달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기준으로 돌아왔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 고넬료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나눠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나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 우리는 경건, 성경에 말하는 경건이 뭐예요? 점잖하게 걷는 게 경건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걷는 그 걸음, 좋은 옷을 입고 싹 그냥 좀 근엄하게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싹 폼 잡고 걷는 거, 그런 의식적인 그런 거, 그거 경건이라고 보지 않아요. 경건은 뭐예요? 사랑이요, 헌신이요, 내 몸을 희생하는 거, 그걸 성경은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그런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김의 자세로 살아라. 그것은 살아서도 금생과 내세에 살아서도 축복이 되고 죽어서도 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꽃배기로 받겠다. 복을.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게 될 거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축복받고 복의 복을 받도록 우리는 항상 헌신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또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